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사람의 심리적인 경향을 지칭하는 말인데,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정보에만 주목을 하고 그 외의 정보에는 무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경향을 뜻하는 말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입니다. 근자의 이 말을 정치적 양극단에 있는 군중들에게 사용을 하면서 정치적인 용어로 인식되다 보니까 사용이 좀 불편해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경향성은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견광부회라는 타자성어가 있어요.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추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일본식 표현이라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보다는 아전인수다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하는 모습이 견강부회, 그리고 확증 편향의 닮은 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알쏭달쏭한 비유로 설명하시지 말고 보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말들만 들어도 밝히 깨달을 수 있지만, 택함받지 못한 백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예정이 실현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진단해보면 견강부회,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만의 견고한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은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적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그들이 등장하여 로마 나라를 무력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부정한 이방 나라들을 모조리 발 아래 밟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현실의 욕망, 육체의 기대가 신앙에 투영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바람과 소원입니까? 아니죠. 현실 세상의 체험입니까? 아니죠.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죠. 그 일을 위해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의 표징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신들이 가진 현실의 욕망과 기대, 전통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 그리고 그동안 목숨처럼 따라왔던 전통들을 주님 앞에서조차 공고히 하면서 그것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선지자들의 예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거부하고
견광부회, 확증편향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 본문에 우리가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간단하지만 심오한 하늘의 비밀이 담긴 구원의 이 큰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고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강력하게 붙잡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 안에만 머물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흩어져 있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보통 때처럼 장정만 몇 명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3,000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의 인원을 세는데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 서너 배 이상 됐을지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학자들은 고대의 사료들을 살펴보면서 당시 예루살렘 성 안팎에 모여 살던 사람들의 인원이 25,000명에서 30,000명은 됐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요. 또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드는 인원이 적어도 그의 10배는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대이동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여러 나라의 외국어로 그 나라의 말로 구원의 일을 선포하게 하셔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자기네 나라로 복음을 품고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켰고 우리는 그 모임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으로 뭉쳐서 살았죠.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죄를 사랑하고 금세 불순종의 길을 걷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보는 초대교회에서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고 또 구제 물품을 나누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차별이 생기는 소동이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자들은 새로운 7 일꾼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하기에 이르지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진가가 발휘된 사건은 6장 9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 자유민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실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원래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애국하는 마음이 더 큰 것처럼 유대인들이면서 타지하게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은 열정으로는 아마 본국의 유대인들보다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4개의 지역 회당 사람들이 연대해서 스데반과 한판 승부를 벌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치열하고 열띤 논쟁을 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본문이 설명하죠. 그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 누가복음 2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견강부회 확증편향의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내죠.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한 회당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로 세우는 아주 추악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확증편향의 성향은 자신이 가진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동원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사렛 청년 예수, 얼마 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함께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사실을 생생하게 아마 증언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행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렸을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 논박할 수 없게 되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증언에 근거하여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회당 사람들을 비롯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순종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더 온전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법을 확장시켜서 318가지를 정해두고 칼같이 지켜내려고 힘을 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그러한 모습은 위선적인 자기의에 불과합니다. 다 말할 것도 없이 스데반을 잡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지금껏 318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을지는 몰라도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어기고 있죠. 스데반은 이렇게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누가의 증언입니다.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흡사 우리 주님을 연상케 하죠. 7장 59절, 6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말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누가가 증언을 하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기록이 있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서 자신이 별세하실 것, 십자가의 사역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거침없이 이전에 증언하고 공회 앞에 잡혀와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증거하기에 앞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논의하시기 전 변모하신 우리 예수님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도 스데반의 초능력이 아니라 그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죠. 공회에 잡혀온 이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물어본 첫 마디 말은 이것이 사실이냐 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것, 스데반이 말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논쟁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의 말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생각하다 못해 그 성전 건물을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전 자체, 그 성전의 존재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급기야 건물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증거로 여기고, 반대로 성전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수반합니다. 신앙인의 변화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직된 인과관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성전 존재는 보호, 하나님의 보호이고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버리심이라고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같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먼저였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관계가 먼저였죠. 스데반은 그들이 신성시하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고발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면서 성전의 본래의 의미와 그 성전보다 앞선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약속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잠시 숨을 좀 돌리면서 말씀드리면, 스데반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눠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후에 묘하게 가슴에 참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길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달라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더 크게 되더라고요. 네.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서. 네. 참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죠. 한편의 설교인데, 그러니까 남이 한 설교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고 고민하고 여러 책을 뒤적뒤적하면서 고심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본문 스데반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읽고 은혜 받기만 하면 참 간단한 일일 텐데 저처럼 이 설교를 다시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해야 되면 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법한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자신의 희곡 서문에서 스데반을 가리켜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척이나 참기 힘든 젊은 설교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는 의회 앞에서 자신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지루하고 장황한 개요를 늘어놓으면서 연설한 서툴고 자만하기 짝이 없는 따분한 사람, 따분한 설교가가 바로 스데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은 스데반이 모두가 다 아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해 오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확인시켜 주므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데반이 왜 공회에 잡혀와 목숨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모를 수 없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변론하고 풀려날 궁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스데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지루한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당 사람들이 연합하여 덤볐는데도 이길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둘 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표현이고 영광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일도 매우 익숙한 일이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성경 전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시편 29편 3절과 오늘 본문에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쓴 표현인데 폭풍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만나사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때, 백성과 관계 맺을 때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생활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받으셨다는 증거로 구름이 백성들의 진영에 내려앉았죠. 그 구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영광의 구름이다. 임재의 구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단회적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드리는 제사로 대체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영광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의 태생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예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아니고 그의 아버지 나홀이 데라가 우상 숭배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고대 근동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도 예외 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고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은 지역적인 이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따르던 신앙,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그곳을 떠나라 라고 했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호받고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실체가 없는 약속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도 없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한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후손도 없이 소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딱 좋은 삶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안정한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만나셨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게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심지어 그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아브라함은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정해진 땅도 없이 떠돌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바죠. 그 증거가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름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정착했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심지어 편애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강제로 떨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죠. 스데반은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애굽이라는 지명을 무려 6번이나 언급합니다. 마치 듣고 있는 공회의 사람들과 그를 고발한 타지역 회당 사람들, 즉 자신이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확인이라도 시켜주려는 것처럼 거듭해서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애굽을 확인시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소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자기 백성이 거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거하는 이방 땅 애굽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돌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자기 백성과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 성전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스데반은 요셉이 죽어서 장사된 무덤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그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희생양이 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비단 이곳 예배당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학교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오는 세상에 당당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 그늘진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영원한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